신명기 31장 7절 8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야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야훼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7절과 8절만 읽었지만 오늘 본문은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오늘 증거가 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다수의 한국교회가 지금 매주 금요일마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그런 세미나를 열고 그 세미나를 같이 공유하면서 우리가 그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그런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것을 우리가 왜 하는 걸까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개인의 취향을 무시하고 또 개인을 존중하는 그 법을 반대하는 걸까라고 생각하면서 저희를 굉장히 보수주의라고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손가락질합니다. 그 손가락질을 감수하고서라도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례를 분별하고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올바른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관을 가지고 또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할 텐데 그 아이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온전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 손가락질을 받아가면서도 그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이죠. 몇 해 전에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때는 중고등부도 함께 맡았었거든요. 이 아이들에게 그 수련회를 앞두고 무언가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야, 너희들 동성애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봤더니 이 아이들, 대다수의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개인의 취향이래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우리 아이들, 또 믿음 안에서 기도 가운데에 키우고 있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줄 알았는데 이 아이들이 세상에서 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그것은 개인 취향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구나 생각이 들어서 바로 수련회의 그 주제를 바꿔서 그 아이들에게 동성애가 왜 나쁜지에 대해서 수련 내내 가르쳤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또한 그래요. 말씀 안에서 기도 가운데 키우고 있는 우리 아이들조차도 그렇게 잘못된 생각에 물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앞서서 차별금지법을 채택한 나라가 있습니다. 네, 호주. 같은 아시아에 있는 이 호주라고 하는 나라는요, 기독교인이 67%래요. 그런데 그 나라가 2018년도에 동성결혼법을 통과시켰는데요. 투표 결과가 62%가 지지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 그 국민들의 67%가 기독교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그 기독교인들이 반대표를 한 표씩만 던져줘서도 67%의 반대표로 인해서 그 동성결혼법은 통과가 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개인의 취향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선택했던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세상적인 그 생각을 가지고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에 그 동성결혼법이 통과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세계관과 가치관과 배제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일까요?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라고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가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데 정작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으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에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이라고 하는 것, 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익숙해져 가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죄를 항상 멀리하는 것 같지만 조금씩 조금씩 그 공간을 내어줄 때마다 죄는 우리의 마음속으로 파고들고 어느샌가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기 때문에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보여주는 실례가 성경에 나옵니다. 바로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했던 사건인데요. 하나님께서요, 그때 소돔과 고모라의 만연한 죄 때문에 하나님께 더 이상 그들을 살릴 수 없다라고 하고 판단하시고 그들을 포기하시기까지 이릅니다. 성경에 보니까 남색이라는 단어가 최초로 그곳에서 등장해요. 그리고 천사들이 롯의 집에 방문했을 때 새로운 남자가 이 집에 방문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남자들이 모여들어서 그 남자를 내놓으라고 얘기합니다. 남색하기 위해서예요. 이렇게 죄가 만연한, 죄가 익숙해져 버린, 죄가 죄로 느껴지지 아니한 그러한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는 벌하실 텐데, 벌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백성,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롯을 그곳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십니다. 창세기 19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 내라. 이 성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하나님은요, 자신의 백성이 죄악 가운데에 머물러 있을 때에 그들과 동화되는 것을 우려하셨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죄악이 만연한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그곳을 멸망시키실 거기 때문에 그를 구원한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불어서 그가 죄 가운데에 온전히 거할 때에 믿음을, 신앙을 지켜내기 힘들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때문에 죄 가운데에 있는 그를 건져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와 함께 어울리는 것을,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와 함께 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요, 굉장히 모호한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죄악과 타협해야 될 때가 또 많은 것 같아요. 이처럼 혼탁한 시대를 살다 보면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등대와 같이 우리의 방향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읽어보면 참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번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르고요,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또다시 죄악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서 다시금 다른 민족에게 압제를 받았을 때, 그들이 고난 가운데에 처했을 때 그들은 어김없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함을 통해 그들은 다시금 회복되어졌습니다.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들은 고난만 찾아오면 하나님을 찾아요. 그럼 과연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킬 수 있는 기준이 되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아직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9절에 나오는 노래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기록해서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그리고 이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불러라. 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되뇌일 수 있는, 상기할 수 있는 노래와 율법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전달함을 통해서 그들이 고난 가운데에 늘 방향을 잃었을 때에 고난 중에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볼 수 있도록 기준점을 잡아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그들이 부를 노래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자,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31장 1절부터인데요.
자, 2절 보면요. 2절에 보니까 모세가요. 나이가 120세래요. 네, 120세인데요. 성경을 보면 그는 아직 눈빛이 흐려지지 않고요. 기력이 좋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는 아직 건강했지만 120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가 지금 120세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곳에서 들려오는 소문과 그들을 바라보니까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그들은요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었거든요. 근데 상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미 훈련되어진 용맹한 군사가였어요. 그러면 40년 동안 광야만 걸었던 민족과 이미 훈련되어진 용맹한 군사들이 싸운다면 누가 이길 것입니까? 불보듯 뻔한 결과가 우리가 예측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 2세대들도 그런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해. 내가 너보다 앞서서 들어가서 너희들로 하여금 이 땅을 차지하게 할 거야. 그들을 다독이세요. 그리고 4절에는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그 땅에서 행하신 것처럼 지금 앞으로 가나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5절에서 그들을 너희들에게 넘길 테니 나에게 순종하기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또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왜 또 이 얘기가 나왔을까요?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그들과 동행하실 거라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한 번 그 말씀을 강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거라고 말씀하시고요. 9절에서 13절까지는 이렇게 나옵니다. 7해 동안 7년마다 온 민족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다 불러서 초막절마다 이 율법을 낭독하고 노래를 불러서 자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상기하고 배우게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14절에서 19절까지는 야훼께서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한 지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진입하려고 하는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 잘못된 것임을 알려주시고 또 그곳에 들어갔을 때 더 이상 모세가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모세도 알고 있었기에 그들로 하여금 모세를 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그 노래를 따라서 그들이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첫 번째로 우리의 삶의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야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민족보다 먼저 앞서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신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전쟁을 하나님께서 치루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치러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하나님이 먼저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이 민족들과 전쟁을 치르시고 그들을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들 앞에 눈에 보여 있는 용맹한 군사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무찌르고 그 땅을 차지해야 하는 것이 자신들의 몫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보면요, 지금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훈련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광야의 40년 동안 그들이 훈련받은 것은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고 멈춰서면 멈춰서고, 불 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불 기둥이 멈춰서면 멈춰서는 거예요.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에 순종하고 다른 것을 훈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들의 대적을 무찌르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 그들의 눈앞에 있는 대적을 자신들이 물리쳐야 할 자신들의 몫이라고 잘못 생각했기에 두려움에 떨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가서 무찔러야 될 자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들어가셔서 그들을 무찌르시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겠노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임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앞에 삶의 문제와 고난이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떻게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한 이후에야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그때에야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과 똑같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의 삶은 너희들의 것이 아니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힘겹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분명 야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보다 앞서 내가 들어가 그들과 싸우고 너희로 그곳을 차지하게 할 거야.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문제와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의 몫이 아님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야훼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하시면서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고난에 닥쳤을 때에 가장 먼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을 통해 우리의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예 출신입니다. 스스로 노력하고 훈련해도 이미 대적을 따라갈 만큼 훈련되어질 수 없어요. 노련하게 싸움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래요. 그들은 지금 어떠한 노력을 해도 우리의 대적보다 강해질 수 없는데 강하고 담대하래요. 이게 무슨 무리한 요구를 지금 하고 계신 겁니까? 그런데요 그냥 막무가내로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이 강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하자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붙들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원형에 단단히 매여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강한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 강하고 담대해이라고 하는 뜻은 너희들 하나님 꽉 붙들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담대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아마츠라고 하는 단어인데 강하게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강하게 붙들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지금 강하고 담대하라는 뜻은요. 그들이 대적을 앞두고 있는데 대적과 싸움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 지금 한 번이라도 더 칼을 쓰는 방법을 훈련을 해. 싸우는 방법을 훈련을 해. 아니에요.
너 지금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나아갈 때요, 그들이 어떠한 노력을 해서 그러한 은혜를 입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무언가를 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렸던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어떠한 노력을 해서 주수를 살펴서 홍해가 갈라졌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돌을 던져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불가능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발을 내디디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바다를 향해 발을 내딛기 시작할 때 바다가 갈라졌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성을 돌아다니는 행사, 단순히 성을 도는 행위가 얼마나 어리석어 보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어리석어 보이는 그 행위를 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 명령에 순종하는 그 순종함만으로 여리고성은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잊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들이요, 혼자일 때는 노예 출신의 비천한 자일지 몰라도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온 민족이, 세계의 열방이 두려워하는 강한 민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붙들어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 때에 그들은 세상을 떨게 하는 용맹한 민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가진 노력으로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서 그를 강하게 붙들 때에 우리가 문제와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자들임을 늘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7회마다 19절에 나온 말씀이죠. 7회마다 이것을 자녀들에게 낭독해 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자녀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셨는지 그들에게 들려주고 알려줌을 통해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그들에게 마련해 주려고 하는 것이죠. 저는요, 3.1절의 큰 의미를 알지 못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는 압니다. 광복절을 경험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그 당시 우리의 민족이 어떠한 고통을 겪었는지는 압니다. 제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그것을 가르치고 또 매년 돌아오는 3.1절 또 광복절 이러한 날들을 통해서 우리의 민족이 어떠한 고통을 겪고 어떠한 순환의 시간을 겪어왔는지를 배우고 늘 상기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기하게도 사사기에서 그들이 죄 가운데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함을 통하여 그들이 다시금 평화를 되찾았던 이유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기준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준점이 바로 이 말씀이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노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슬플 때에, 고난 가운데에,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불러주었던 그 노래를 같이 부르면서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발견했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켰을 때 그들은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고 원수를 무찌를 수 있었고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동성법을 반대하고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자녀들을 또 가르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과 같이 우리의 자녀들이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그들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만났던 하나님,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들려주시고 이 책을 그들에게 읽힘을 통해 그들이 고난의 때에, 어려움의 때에 다시금 하나님께로 방향성을 잡았던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때때로 세상으로 나갔을지라도 다시금 주님께로 방향성을 돌이켜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자녀들 가르치고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나눠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다시금 주님께로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을 다시금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준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란 말씀과 같이 하나님,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이 늘 잊지 아니하고 당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경험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전달함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고난의 때에 당신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한 나 또한 잠시 잠깐 아버지 하나님을 떠날 그때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기억하게 할 수 있는 믿음과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늘 당신을 기억하는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잠깐 헌금 기도자 위에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하여 주의 전에 나옴에도 불구하고 거저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서 주님께 헌금하여 싸우니 하나님,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 나에게 전했던 복음을 통하여 내가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 이들이 뿌린 씨앗을 통하여 하나님,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귀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를 위하여 삶을 또 마음을 구별한 자들 주님 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에 은혜를 부어 주셔서 삶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의 이름 3번 외치고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훈 총회장 목사님과 황선호 담임 목사님 그 사역을 위해서 주의 3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